나의 선행이 착하게 하사 당신 꿈에 와서 지게 하소서. 당신 꿈에 와서 지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자의 영광 함께 장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하고 각자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요. 이 벨르보아사 성지에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이 성지의 미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전 세계 모든 분들께 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받은 미사의 지향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들의 지향 모두와 또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함께 또 가지고 있는 그 지향들 다 함께 우리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총의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이 미사를 거행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수요일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의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헤아릴 수 없이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자비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땅에서 주님의 자비를 입고 하늘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스테르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에스테르 왕비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희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저희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손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오.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감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세세대대로 미치리라. 주님의 자비는 세세대대로 미치리라. 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래. 주님의 자비는 세세대대로 미치리라. 그분은 귀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가여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비는 세세대대로 미치리라.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주님의 자비는 세세대대로 미치리라.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주님의 자비는 세세대대로 미치리라.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주님의 자비는 세세대대로 미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세상의 모후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님, 인류의 구세주를 낳으셨으니 저희를 위하여 평화와 구원을 빌어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령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리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 어떻게 아침부터 먼 길 오셨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그래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곳에 또 간다고 마음을 하면 이렇게 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여정들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사가 무슨 미사라고 여러분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비의 모이시며 어머니이신 성 마리아. 네, 특별히 벨부아상 성모님은 이 성지에서 특별히 자비의 어머니로 공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읽었던 에스텔의 내용 있죠?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고 본인 스스로도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 큰 은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성모님의 중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하느님의 자비가 그 혼인잔치에 내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바로 하느님의 그 자비로 풍성한 자비를 잉태하신 그 성모님, 우리는 그분을 자비의 어머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벨부아상 성모님께서 언제 발현하셨어요? 1876년에 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이 에스텔이라고 하시는 이 발현 목격자 이분께서 그 성모님에게 간절한 원인을 가지고 왜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없으면 첫째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부모님이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간간히 이렇게 돈도 많지 않은 돈으로 이렇게 연명을 하는데 부모님까지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또 자신이 또 이렇게 죽어나가게 되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또 누가 또 케어할 것이며 또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큰 걱정 안에서 성모님께 죽기 전에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놓아두었던 그런 작은 그롯드라고 하죠. 그 어떻게 보면 그 루르드의 성모님을 기념해서 만든 그런 성에 있는 그 한쪽에 정원에 있는 거기에 가서 편지를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그 편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그렇죠. 바로 1876년 성모님께서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성녀가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도 잘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귀족 집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귀족 집안들이 이제 겨울 되면 이제 파리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파리의 하늘방 아시죠? 아까 저 집들이 있는 저 위층에 있는 방들을 우리가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방들을 하늘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는 또 너무나 춥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도 마지막은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머물러 있었고 이제 그때 2월에 성모님께서 이제 발현을 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2월부터 그해 11월 8일, 12월 9일까지 총 15번의 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연속 5일 동안 발현을 하시면서는 이제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서 나중에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15번의 발현의 과정을 보시면 한 영혼을 어떻게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성지에서 유명한 성모님의 말, 우리가 성지 오는 그런 순례객들에게 성지에서 늘 들려주는 성모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뷰글리
됐죠? 뿌블리 마블루아. 나의 영광을 전하라, 선포하여라, 이게 알려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바로 그 표현은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에스텔은 간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너무나 간절한 상황에 있었고, 그 간절함을 자신이 편지를 통해서 하느님, 성모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성모님께서 발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편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편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나는 너의 편지를 보았고 너의 편지를 내 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바로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서 사실 영광을 드리는 존재는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되고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알리는 길은 바로 사도들이 하느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에서 성모님께서는 에스텔에게 나의 영광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성모님께서 이 자비로운 어머니께서는 간절히 청하는 그 이들의 청을 듣고 그것을 하느님께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전달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걸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아들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어머니의 청을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 다가오는 영혼들은 결코 어머니께서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에스텔에게 세상에 증언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의 영광을 전해라라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모님을 이 성지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성모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스텔에게 성모님께서 발현을 하시면서 어떤 교육을 시켜주시느냐, 신앙으로 이끌어준다라고 그랬죠. 그의 과거를 또 보게 하세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발현 때 그의 과거를 보게, 너의 과거를 보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총을 간구하지만 바로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죄스러움이 어떤 악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에스텔에게 명확히 인식을 시켜주면서 바로 그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끊고 또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로움 안에서 이제 치유의 길을 가게 되고 이제 에스텔은 더욱더 큰 신앙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벨 부화장에서 바로 성모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은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끊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게 있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아주 자상한, 아주 자비로운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바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벨 부화장의 성모님께서 에스텔에게 요청한 것.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성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에서도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에게는 참이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었소서. 주님 백성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자비의 어머니로 공경하면서도 형제들에게 자비롭지 못한 저희가 주님의 참된 자비를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념하여 주님을 찬양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입으신 인자하신 모우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시며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이다. 자비의 어머니 마리아는 언제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죄의 용서를 간절히 빌어주시나이다. 사랑의 분배자 마리아는 저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성자께 간구하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가난한 저희를 부유하게 하시고 당신 능력으로 나약한 저희를 굳세게 하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품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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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상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약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산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제공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제성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힘을 얻고 비오니 저희가 복되신 동정녀와 함께 언제나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게 하시고 죄인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모후 동정 마리아의 보호를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습니다. 네, 성모님께서 여기에서 발언을 하시면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청과, 그 다음에 감사와 또 그에 따른 또 봉사, 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후반부의 발언 안에서, 성모님께서 이곳에 특별히 주신 그런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성모님의, 보시면 가슴에 있는 게 뭐예요? 스카플라예요, 스카플라. 이게 스카플라예요. 그래서 이게 벨부아상의 이게 스카플라라고 하는 그런 공식, 교황청으로부터 또 인가를 받은 그런 스카플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플라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가르멜의 갈색 스카플라입니다. 모든 스카플라가 비슷하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보호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스카플라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을 보호를, 특별히 성모님의 그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데, 성모님의 저 가슴에 있는 그 스카플라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성심이에요, 빨간 게. 예수 성심이에요. 성모 성심이 아니라 예수 성심. 바로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성심이 바로 예수님의 성심과 큰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준다라고 성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모님께서 바로 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지극한 그 성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성심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바로 그 성모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칭호로 이렇게 벨부아상의 스카플라를 이렇게 내려 주셨습니다. 요 스카플라 이런 거 내려 주실 때 성모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이제 파리에 있는 승리의 성모 경당도 유명하고, 또 다른 데도 있어서, 그런 데도 뭐가 있는데, 에스텔이 물어봐요. 그런 데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성모님 뭐라고 정확히 또 잊어버렸는데, 제가 금방, 은총이, 벨부아장에, 그 당시 파리 쪽에 이제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은총의 장소들이, 거기에 이미 거기에 그런 큰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성모님께서, 거기에는 이미 나의 은총이 가득하게 내려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주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의 은총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벨부아상의 스카플라를 이렇게 특별히 이 지역에 성모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큰 은총이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서 또한 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당신의 보호를.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도 아니고 엄청 잘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그곳에 또한 당신의 은총을,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지로서 이 벨부아상의 스카플라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바로 무엇이냐?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히려 그런 곳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더 내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벨부아상에서 성모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물론 은총이 많은 곳에 더욱더 큰 은총이 함께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이러한 그곳에 또한 성모님께서는 새로운 은총을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또 스카플라라고 하는 새로운 또 신심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이어지는 순례가 은총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성가 251번입니다.